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백성에게 성취됩니다. 말씀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내 일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말씀 전하면서 눈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썹이 바뀌니까 눈썹이 보인다 그 얘기를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눈썹만 보고 다니겠습니까? 목사가 보는 게 있는데요.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 보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다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영적 상태입니다. 어제 현장에서 예배 드렸는데 지금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의사가 그러는데 이 암이 줄어들었답니다. 크기가 작아졌대요. 그 말 들으니까 좋더래요. 좋죠. 그래서 바로 이제 메시지 했습니다. 반대로 의사가 몸이 더 악화됐습니다. 그 수치를 얘기하면 또 어떨 것 같냐? 안 좋죠. 의사가 말을 해도 내가 좋기도 하고 때로는 안 좋기도 하는데, 사람 말 들을 때 좋을 때 있습니다. 반대로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내가 사람 말 들을 때도 내가 기분도 바뀌고 내가 영향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 주시는데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 불면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우리가 사람 말 들으면 내가 이쪽으로, 사람 말 들으면 저쪽으로, 온통 말에 사람들이요 상처받고 영향받고.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이사야 5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잖아요. 평강이 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동일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노예로 가고 속국으로 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니엘 마음에, 요셉 마음에,
모세 마음에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하나님 늘 함께 하세요.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아침에 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서 아침에 깰 때에 기도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행복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을 주시는 거예요. 아침엔요, 우리의 심령에 행복을 담으세요. 참 행복.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요. 새는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 때 행복하고, 나무는 뿌리가 있어서 땅에 흙에 뿌리를 내릴 때 사는 것처럼 인간은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 행복합니다. 창조 원리 속에서 날마다 영적인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심령에 행복하다. 낮에는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일하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확인하시면 감사. 내 뜻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확인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 체질대로, 내 틀대로 살아요. 이걸 우리는 쉬운 말로 익숙하다라고 합니다. 아침도 낮도 밤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밤에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시면서 주무시면 되는데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나한테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익숙하고 무엇이 어색합니까? 제가 옷 말씀드렸죠. 그냥 제가 한번 입어봤는데 저한테 딱 맞는 거예요. 저한테 편한 거예요. 익숙한 건요, 편해요. 근데 몸이 편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편해야 됩니까?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혼이 편해야 돼요.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은요, 내 몸이 편한 대로 갑니다. 육이 편한 대로요. 그러다 나중에 무슨 문제를 만나냐? 영적인 문제가 다 있는데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몸은 편한데 마음, 생각, 영혼이 불편해, 잡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육신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 모르고 하나님의 방향 모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 수 없어요. 말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상 따라가고 돈 따라가는 겁니다. 복음과 맞아야 돼요. 우리가 옷 한 벌 입는 것도 내 몸에 맞는 것처럼 실은 신앙생활은요,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기준이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신약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셨습니까? 예수 만나셨습니까? 왜 예수를 만나야 됩니까? 내가 아는 걸로 안 돼요. 예수 압니다. 절에 다니는 분들도, 성당 다니고 하나님 안 믿는 분들도 예수 압니다. 알아요. 들어봤고 한번 봅니다. 책에도 나옵니다. 세계 3대 성인, 성인으로 나옵니다. 아는 거하고 내가 만난 거하고 다른 거예요. 진짜 아십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주인 되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익숙해져 있냐?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돈 중심, 창세기 11장 세상 중심, 성공 중심, 선악과 네피림, 바벨탑으로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그 익숙했던 것, 그들의 관심 다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각인 치유라고 합니다.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에게는 왜 평강이 없을까요? 나 중심이니까요.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니까요.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고,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붙잡고 오늘도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신다면 우리는요, 복음과 맞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을 누릴 때 처음엔 이게 어색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내 것이 되면 복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복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리스도구나. 나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모든 만남에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모든 것, 가치 있는 것이 가치 없게 보이는 거예요. 보십시오.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시면 옛날 집 생각나십니까? 차 바꾸시면 옛날 차 생각나십니까? 내가 더 좋은 차 타는데요, 더 좋은 집에 사는데요, 생각이 안 나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다른 것이 나한테 필요 없어졌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면서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나에게 원하시는 것, 다 상처받아서 다 부서졌어요. 마음, 생각, 영혼, 육신. 그래서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낙심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완전히 땅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영혼이 귀해요. 우리 참소망교회가 그 눈으로 한 영혼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한 겁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에 들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목사가 몇 명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중직자와 성도와 교회가 몇 명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 키우고 우리가 가족이 있어도 내 마음에 맞을 때가 있고 내 마음에 안 맞을 때가 있고, 근데 그건 내 중심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가정,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산업,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 우리는 이 일을 놓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총 365년을 살았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아마
65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과 쭉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참 평강의 증인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요, 나를 행복한 그릇으로 만드세요. 낮엔요, 감사만 내 마음에 담으세요. 감사의 그릇. 밤에는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내 심령에 은혜의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참소망교회는요, 행복한 그릇, 감사한 그릇, 은혜로 충만한 그릇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오니 아버지여,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찾으시며 모든 심령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셨사오니 주여 구합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인생에 행복한 그릇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로 채우사 우리의 심령에 지금까지 살았던 내 인생의 틀과 내 인생의 모든 각인과 뿌리와 체질에 익숙해졌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